우리 계속해서 오병에 대한 강론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몇 절 정도 하셨다고 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끝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은 한 50절이 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하셨어요. 한 가지 가질 질문은 예수님의 50절 되는 이 깊은 내용 가지고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50절씩 여러분 길게 예수님의 어떤 어떤 신적인 능력과 그의 목소리와 그의 인격을 통해서 이게 깊이 친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과연 그들이 알아들었을까? 먼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알아들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36절에 보았더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보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면 아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누구의 여러분 잘못일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못하셔서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껏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문제일까요? 듣는 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실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알아듣지 못,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듣고 믿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굳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언제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오병의 기적도 해보고 이런 이적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그들은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신을 증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5배의 기적으로 수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은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의 백성에게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을 증거하고 설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계속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한쪽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장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장님한테 빛을 소개한다 하십시다. 그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여러분이 빛을 소개할 때 과연 이 장님이 나의 설명을 알아들었을까? 빛이 만약에 냄새가 난다든지 맛을 볼 수 있다든지
만져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만져보면 냄새를 맡으면 이런 향기가 있구나. 그 실제 빛이라는 것은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설명하겠어요? 소경한테요.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 빛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그때 빛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장님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고 메시아임을 증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 왜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을 하시냐고 말해요. 어차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소경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것을 듣고 나를 선택하라는 선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강제로 이끌어서 예수께 보내어서 믿게 만들어 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난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또 하나가 첨부돼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그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네가 나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실제 그분으로 말미암은 너무나 마음속에 풍성함을 누리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예수 믿은 다음에,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믿고 한 번이라도 풍족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지금도 매일 이렇게 책을 쓰면 달랑달랑 하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 내려가면 차지 붙을까 염려하고. 아니,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번도 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과연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시대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크게 사업하셨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마땅히 물려받을 제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미쳐가지고, 그거 거절하고 미국 들어왔거든요. 공부한다고.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마땅히 부모에게 받을 혜택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더 풍성한 게 아니라 더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성함, 정말 줄이지 않음을 준다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미 성숙한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함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풍성해졌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럽니다. 처음에 그들이 나에게 좀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야, 옛날에 그 떡은 모형이야. 내가 진짜 떡인데 나를 먹게 되면 너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그 떡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운 당신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나에게도 그 풍성함을 주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답변해요.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에게 넘치가 있지 뭐라 그래요? 여인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